7, 8월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년에 해왔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지 않고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7, 8월에는 좀 가볍게 입고 예배에 임하면 좀 에어컨도 좀 덜 틀고 에너지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왔던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찌 보면 그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다 보면 참 문제도 많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함으로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건물이 아니죠.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머리신 주님, 몸인 교회,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몸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머리의 통제를 잘 따라 움직이면서 살아갈 때 온전한 몸이 된다,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서 교회를 나타내셨는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죠.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힘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오바댜서를 좀 마치려고 한꺼번에 4절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도대체 맨날 한 절씩 하면 이거 언제 다 끝내려고 그래, 이런 표정이어서 제가 오바댜서를 마지막엔 4절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오바댜서를 마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 오바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소속 백성으로 더욱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존재하는 교회다, 이 부분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존재한다. 그럼 교회는 돈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존재하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존재하죠. 그러나 진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리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오후 예배 강단에 서지 못했고 다른 분들이 섰었는데, 앞부분에 그 17절을 보면서 그 야곱 족속을 설명을 했어요. 이 야곱 족속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12 아들, 그 족속, 야곱의 자녀들, 이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세워질 교회라,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족속, 그 야곱의 아들 야곱 족속이 불이 된다, 불꽃이 된다, 이런 표현을 선지자 오바댜가 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은, 야곱의 그 아들들은 불이 된다, 불꽃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족속은, 사실 여기 에서 족속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에서 족속을 비롯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에서 족속을 비롯한 열방 나라들을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장차 심판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의 후손들, 그 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교회의 권세를 보여준다, 교회의 능력을 보여준다. 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 줘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이 권능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호모 때부터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 호모 때부터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인데, 자주 사용한 단어인데, 이것은 성취할 만한 능력 혹은 체력, 군대의 어떤 전투력, 그 다음에 정치력, 이런 어떤 그런 힘을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호모가 이제 군대 전투력 같은 것들을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가 팍 폭발할 때 나는 그 힘, 이런 강한 힘을 가리키는 게 이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성도들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서 때로는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기도하는 데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권능이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요,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힘들게 했던,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로마의 군사들과 맞섰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과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 앞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다양한 힘을 가진 그 권세 앞에 나서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3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들로 알았다가 놀랐으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저는 이 바른 성경 번역이 참 좋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학문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봤다고요? 무식한 자들로 봤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 아는 거죠.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운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몸이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세, 성도의 권세, 주님과 함께 할 때 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에게서 기도의 능력도, 말할 때 말의 능력도 나타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하는 것 듣고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한 곳을 더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어떤 능력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요,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삶을 살고 주어진 사역들을 수행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제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고 사역, 모든 일들을 수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장되어가는 지경을 보게 됩니다. 확장되어가는 지경이라. 우리 19절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뜰을 얻을 것이니라. 야곱 족속의 지경이 땅이 점점 넓어지는 것,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지금 선지자 오바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오늘날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편을, 그 나라 편을 들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일을 동의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 어리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거예요. 에이, 팔레스타인 놈들 다 죽여버리시.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표현이지 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요즘 트럼프인지 누군지 그 사람이 자꾸 그 예루살렘에다 뭘 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또 싸움이 났잖아요. 자꾸 일이. 저는 별로 그 사람 안 좋아해, 트럼프를.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같이 동조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교회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교회에게 당시 권세자들이 으름장을 놓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게 하자고 힘을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럽니다. 아무리 권세자들이 막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 오보데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던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도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럽니다.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죠. 제가 더 살펴보지 않죠. 점점 교회의 영역, 하나님 나라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9절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죠.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선지자들이 앞으로 주님 나라가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 세력이 말아도 주님 나라는 마침내 완성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점점 확장이 되고 마침내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날을 바라보며 내 삶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가장 신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국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간단하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쫙 더 몰려와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럽니다. 이제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마귀가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서 유혹했던 내용을 잘 압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치 모든 나라가 모든 세상이 마귀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감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온 세상이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천지,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다. 혹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있고요. 내 인생도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있고요. 내가 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걸 놓치도록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것처럼 속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 소속, 이걸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저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가장 좋은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게 해달라. 언제나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마치 세상에 속한 자로, 마귀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이건 늘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